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8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봤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네, 아버지. 그 아버지를 꾸미는 말은 뭡니까? 네,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22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 다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처음 나오는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이제 우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리문답은 이 6가지 간구를 하루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특별히 이제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주기도문 해설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 아니라 기도문으로 써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나요? 그냥 기도문으로 써 있어요. 따옴표로 아예 쳐져 있잖아요. 그 답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부터 맨 밑에 줄에 영예롭게 되게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까지가 그냥 다 따옴표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문을 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리문답을 만든 선조들이 성도님들한테 이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쳤을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아예 기도문을 통째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거 살펴보면서 참 많이 유익하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예 교리문답의 내용을 갖고 기도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간구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풀어서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의 그런 문장입니다. 이 첫째 간구를 이제 112문에서는 3가지 기도문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기도문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거기는 따옴표 친 부분은 아예 그 122문 답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겠죠. 기도는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분류하면 문제 중심적인 기도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중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에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놓여 있는 게 문제 중심적 기도고요. 하나님 중심적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놓여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난 하나님한테 볼일을 다 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도할 이유가 딱히 없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문제 중심적인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맛봐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도우셨네.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로서 선대하시고
돌봐주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러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거나 힘들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문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기도문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따옴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이게 사실 두 번째 기도문은 첫 번째 기도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랑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경배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설명은 설교 시간에 너무 자주 들으셔서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거룩이 뭐죠? 네, 거기 써 있지만 이제 구별돼. 네, 괜히 이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대답하신 걸로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과 구별되셨냐라는 그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괄호치고 그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신 분, 탁월함과 영광과 능력이 아예 수준이 다르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짝으로 나올 때가 꽤 있거든요. 레위기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서 거룩함 다음에 곧바로 영광이 나오죠. 이사야 6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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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도 거룩함 다음에 곧바로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무겁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무겁다라는 걸 뭘 나타내냐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빼어난 부분, 탁월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뭐 말을 굉장히 잘한다,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인 거고, 누군가가 뭐 미술이나 예술 활동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은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영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읽어보자면 이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탁월함, 즉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과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영광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계신 탁월함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과도 내용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라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가? 거기 보면 이제 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 기도의 주어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주어가 우리가 되어버리면 약간 어떤 느낌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겨 드려야 비로소 거룩하게 되시는 분인가 보다. 뭔가 하나님이 거룩함에 약간 어떤 결여가 있어서 우리가 거룩히 여겨 드림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드려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앞에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에 써놨지만 결코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던 여겨드리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항상 거룩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셔서 온 세계와 만유 가운데 경배와 찬송을 받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히 여겨 드릴 테니까 거룩해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온전히 거룩하신데 그것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셔서 만유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구원이 또 연결되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진지는 다 아실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진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함으로써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찮은 것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했을 때 이것을 이해할 때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한테 패배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더럽힘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패배했다. 너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라는 식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여기도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설명 써놓은 거 읽어보자면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일에 절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시는데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 넓게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 주세요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안 건데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계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더 왕성하게 되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문인데요. 세 번째 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따옴표에 있는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으니까 거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며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은 일단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항상 거룩하세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예가 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예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자기 백성을 묶으셨고 자신의 명예를 자기의 백성과 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기도 하고 영예롭게 되기도 해요. 물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지위가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의미에서 항상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니까요. 다만 이 땅에서는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판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땅에서의 평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지존하시다, 이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1절에서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앞부분에 방금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이로써 이방 나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 비해서 하찮다. 너희가 현재 잡혀있는 꼬락서리를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기도 하고 높임받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선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면 선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인식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활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교활한 분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비슷한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도록 해라라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높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실수할 때가 훨씬 더 많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기독교인인 내가 실수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저런 모양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슬퍼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갑자기 저도 이거 쓰다가 옛날에 뭔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으로 알바를 했죠. 이제 20살 때 처음 알바를 했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처음에 알바해서 월급을 받으면 뭐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뭐 다 드린다? 공개한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신나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공개하기는커녕 제가 사고 싶은 걸 막 샀죠. 참 철딱서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아빠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때 혼나면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슬프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그때 안 다니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제가 뻔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교회 좀 작작 다니라고, 아빠가 다녀봐서 아는데 아무 쓸데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막 다녔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행함으로써 내가 망신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망신스럽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막 슬퍼갖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마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저게 부끄러워서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막 많이 났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거 주기도문 배우기 전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성령을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주님, 저는 한계가 많네요. 은혜와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애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모르겠지만 뭔가 존귀한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막 절제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도 저 사람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영광스러운가 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따옴표에 있는 거는 그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설교문을 그냥 제가 일부분 따온 건데요. 그냥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루비 얼라이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루비 얼라이슨 80세 이상이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간호사로서 한 가지를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라 에드워즈, 트윈시티에서 일했던 의사입니다. 은퇴한 후 루비의 파트너로 동일한 80세의 나이에 카메룬의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 절벽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밥과 페니는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30피트의 크루즈에서 여행하며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며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러한 삶을 동경하게 만들려 합니다. 루비와 로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딱 다가오시죠? 한쪽 이 두 루비와 로라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의도치 않았지만 절벽에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밥과 페니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았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존 파이퍼 목사는 후자의 삶은 비극이고 전자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도 사실 이렇게 평가하죠. 삶에 대해서.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고 작은 나라는 존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작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지음받았죠. 그래서 작고 작은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은 거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닌 자기 밖에 있는 경이로움을 마주했을 때 진정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옛날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엄청 아름다운 자연, 절경 앞에 서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엄청 아름다운 자연의 절경 앞에 서 있는데 그 절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으로 거울만 둘러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거울을 딱 둘러쳐가지고 그냥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자연의 절경 앞인데, 근데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어떤 아름답고 위대한 것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울만 둘러쳐놓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만 즐거워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면 멋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는 게 우리를 즐겁게 할까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제일 즐거운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위대하고 경이로운 걸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사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적용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므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